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걸림돌 신앙.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걸림돌 신앙.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이야기, 그 심판의 와중에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과 불이 비와 같이 내렸고 땅의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화산이 폭발한 것 같아요. 지금도 동남아 쪽,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쪽에는 화산 활동이 심하여 늘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여 그 화산의 용암과 그 재와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저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화산이 일어나도 잘 대피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저렇게 멸망하는 것, 저게 가능하냐?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1세기에 지구에 제일 많은 지진이 일어났고 제일 많은 화산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BC 40년을 전후해서 60년, 70년, 80년, 99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가장 많은 지진과 화산이 폭발했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AD 79년에 폼페이라고 하는 이 시에도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 또 다른 큰 도시인 나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밑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 뒤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있는데 이 화산이 AD 79년에 폭발해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흘러나오고 터지기 전에 화산재가 이 도시를 먼저 어떻게 한 거냐면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상태로 용암이 흘러나온 게 아니라 지반이 꺼져서 이 도시 전체가 밑으로 깔아앉아버린 상태에서 화산재를 뒤집어쓰고 그 다음에 용암이 흘러와서 도시를 전체를 휩싸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도시가 없어지고 지하에 푹 꺼져버렸는데 1748년에 유럽의 고고학팀이 이 지역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구멍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도시가 지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화산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산재 때문에 도시가 전부 그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죽어 있는 모습이 그냥 밀랍 인형처럼 만들어서 덮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태리 여행을 가면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사체라고 하는 지하철을 타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걸 구경하는, 이 폼페이를 구경하고 있는 유명한 그런 관광 상품이 있을 정도인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 있는 것, 도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지금 17세기, 18세기에 발견돼서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일이 참 엄청난 일이구나 하는 걸 그대로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서 현실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최후 심판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심판의 양상이 어떨 것이냐를 미리 모델로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인류의 마지막이 불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들, 이런 전초적인 모델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우리 인류의 최후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인류의 최후 심판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을 피하여 심판 속에서 뭐 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원은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심판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고 후대에 선지서라든지 아니면 신약에 가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때 등장할 때마다 좋은 의미의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사람을 기억해라, 그런 것처럼 어떤 반면교사의 역할로 등장하는 인물이 롯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롯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목표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은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평생 가정에서 자식들 돌보지 않고 바람 피우고 외도하고 자기 부인은 조강지처는 맨날 폭력으로 패고 알코올에 시달렸다가 인생 말년에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래도 조강지처가 그렇게 애먹이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남편을 뭐 하느냐 하면 열심히 간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수많은 인생의 풍파와 그 고난을 통과하던 이 부인이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렇게 자기 힘들게 했던 그 남편,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 주고 가는데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초청하여 우리 남편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병원을 방문하여 그 남편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신 인생 여기서는 끝나고 당신 살아온 인생이 지금까지는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볼품이 없지만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있는데 그 다음 세상에는 더 멋진 세상이 있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으니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잘 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소개해 줄 테니 당신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도 소비 갚아오고 당신 인생은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지 않느냐?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만 가면 된다.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는 믿으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테니까 당신이 생각해보고 믿는다고 간절하게 얘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향하여 세례를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어디 갔다고 생각해요? 천국 갔다고 믿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인간이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기 입으로 고백했다는 건 그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거 뭐 가짜로 고백했겠어요? 정말로 절박한 순간에 고백했으니 우리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여기고 그의 인생 마지막 때 그 앞에 거는 정말로 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한순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뭘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죠? 뭐 구원이 안 부끄럽고 뭐 부끄러우고 이런 게 있냐 따지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길은 없지만 제 생각에 참 그래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갔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하는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는 구원은 이루었지만 그의 인생은 제가 보기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인생에 믿는 자들의 8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구원받은 자는 그 8알 위에
2할을 다 채울 수는 없을지라도 1할 정도는 족적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1할 정도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할 정도는 그냥 욕심을 따라서 내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보다는 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예수 믿는 향기가 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보기에 후대에 나의 죽음을 놓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저 사람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다, 뭐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좋은 일들을 했다,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007 시리즈 영화에 최근에 나오는 개봉한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 영화관에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봤어요. 백석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관에 아침 시간 조조 7시 40분 거를 일부러 제가 가서 봤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7시 40분 걸 딱 갔는데 영화관에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막 다리 올려놓고 열심히 봤어요. 그 007 시리즈의 마지막에 007이 마지막으로 죽어요. 죽는 그 007을 그 동료들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생은 생존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인생은 라이프다. 인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의 생존이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라이프, 삶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007은 좋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목숨을 유지하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인류를 구원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의 목숨을 던져서 그의 인생 마지막을 살았는데 그는 서바이버, 생존이 아니라 무슨 삶을 살았냐면 라이프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떨지 마십시오. 비가 오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산을 안 갖고 오신 분들 제가 우산 다 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단순한 삶이 아니라 그 삶 위에 단순한 생존, 그냥 나이를 먹고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는 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문제를 살아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무엇인가를 조금은 보태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들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를 아들처럼 여겼고 그를 잘 지도해 주었는데 아브라함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롯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 속에 신앙의 유명한 계보 속에 사라져버린 사람,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롯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뭔가 족적을 남기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뭔가 향기가 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는 인생으로 끝났을까? 그의 인생을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했던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혹시 우리에게도 이 걸림돌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 돌을 없애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롯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걸림돌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 자, 이 신앙은 롯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이냐 하면 그의 사이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들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온 신앙이냐 하면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그의 신앙의 영향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면 롯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근본, 이 신앙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있는 문제냐 하면 롯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롯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혹시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여 50명에서 협상하여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이 없어서 이 성을 멸망시키지만 그래도 롯을 비롯한 롯에게 속한 종, 가족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려고 천사들이 찾아와서 야 빨리 떠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롯이 자기의 사이들에게 같이 가자고 권면을 합니다. 14절 말씀, 이때 사이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성적으로는 저게 좋아 보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 본다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생각 한번 해보고 좀 따져보고 기다려보고 야 그거 투자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지하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얘기를 농담으로 여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문제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간절하게 절절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자식이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긴다? 그럼 부모로서 참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자기니 사이에게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나랑 같이 이 성을 도망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이는 그 이야기를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롯이 어떤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이야기가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이의 모습이 자기고 자기의 모습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롯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전부 뭘로 여겼느냐 하면 사이들처럼 전적으로 아니지만 대충 들을 것만 듣고 나머지는 농담으로 여겼던 그 모습이 그대로 전이되어 지금 자기와 사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했길래,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었는지 그의 사이들이 간절하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 앞에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뭘로 여기느냐 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건 교회에 서면 되는 거. 옛날에 일어난 이야기고 오늘날은 뭐 상관이 있어. 혹시 우리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신앙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에만 머무르게 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쳐들어와서 모든 국토를 다 짓밟아 버립니다. 유일하게 한 성만 정복 못했는데 그 성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입니다.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을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버티기는 버티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뭐 코로나는 유도 아니고요. IMF는 유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물자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둘기가 성 바깥에 가서 콩을 먹고 똥을 쌌는데 콩을 소화를 못 시켜갖고 비둘기가 똥을 쌌는데 그 똥을 모아갖고 잘 씻으니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오잖아요. 콩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콩을 모아갖고 시장에 뭐예요? 파는 거예요. 똥을 사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물자가 모자라서 못 사 먹는 거예요. 돈이 있는 부자들은 짐승들을 다 잡아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터붓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몸통은 먹어도 뭐는 안 먹느냐 하면 머리는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몸통 다 먹고 나니까 뭐도 먹어야 돼요? 머리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팔리기 시작하느냐 하면 나귀 머리가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사 먹어요? 부자들이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똥 사 먹고 부자들은 뭘 사 먹느냐 하면 나귀 머리를 사 먹어서 그거 막 우려내고 우리로 치면 막 곰탕 해갖고 먹고 막 그렇게 겨우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물자가 없으니까 너무 가난한 민초들 중에 두 부인이 만나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네 집에
아들 있지, 우리 집에 아들 있지. 그래서 우리 아들들 삶아 먹자고 이상한 모의를 합니다. 모성애가 있으니 서로 자기 아들을 못 내놓으니 저 북한에서 옛날에 고난의 행군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처럼 성경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엄마가 가위바위보 했고 진 아들을 먼저 삶아 먹기로 결정하고 갓난아이를 솥에 넣어서 삶아서 그 고기를 인육을 먹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 또 양식이 떨어지니 A의 엄마의 아들을 삶아 먹었으니 이번에는 누굴 삶아 먹어야 돼요? B의 엄마의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B의 엄마가 모성애가 너무 나온 나머지 그 아들을 빼돌려 어디다가 보내버리고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머리끄댕이를 막 붙잡고 서로 싸우고 막 왕에게 나가고 이게 처벌을 해달라고 이러는 이야기가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코로나 지나간다. 이 어려운 시기 지나간다. 조금만 참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7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이맘때쯤 되면 옛날의 물가, 옛날의 시장 경제가 열려서 고운 밀가루도 팔린다. 한 세겔은 가장 낮은 돈의 단위예요. 한 세겔에 팔릴 거다. 보리는 한 서, 한 대박이 아니고 두 대박에 한 세겔. 보리는 좀 거치니까 조금 더 싸게 팔릴 거다. 그러니 오늘 밤만 뭐 하면 된다고요? 참으면 된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을 듣는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의 오른팔. 그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뭘로 아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옛날에 하늘에 창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그게 뭐가 내려온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광야를 다닐 때 하늘 문이 열려서 뭐가 내려오면 만나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아요. 근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난 이야기라고요?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고 오늘날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하는 말은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지금 역사를 일으켜 상황이 이런데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상을 바꾸느냐. 그때 그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네 눈으로 볼 거다. 고운 가루가 거래되고 보리가 거래되는 걸 네가 볼 거다. 근데 너는 그것을 뭐 하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못 먹고 뭐 하리라? 죽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그날 하룻밤 그날 밤에 그 성 바깥에 누가 살고 있었냐?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에는 성에 가서 못 사는 거예요. 전염병을 옮긴다 그래서 전부 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하면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두레박에다가 먹을 양식을 밥을 넣어갖고 달아내려주면 성 밖에서 그 두레박에 들어있는 걸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뭐가 안 내려와요? 두레박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안 내려와요?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 그래서 며칠 굶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가 하는 그날 밤에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거고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 뭐가 있느냐 하면
아람 나라 군대들이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아람 나라 군대들은 불이 켜져 있는데 저기는 뭐 먹는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고 연기도 피어오르 그러니 아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굶어 죽거나 먹고 죽은 귀신은 뭐가 좋다고요? 때깔이 더 좋아하니 저 아람 나라 군대 가고 실컷 먹고 맞아라도 죽자. 그래서 그 아람 나라 군대 불이 켜져 있는 데를 간 거예요. 그 밤에 가보니까 거기에 뭐 시레이션 깡통 뭐 참치 캔, 우리로 치면 항도, 백도, 산도, 가자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뭐 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여하튼 그런 게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그걸 허겁지겁 그 밤에 탁 먹은 거예요. 먹다가 잠도 들기도 하고 먹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새벽녘에 탁 깼는데 한 문둥병자가 생각해 보기를 자기들만 이렇게 배가 부르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성 안에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양식을 못 주는 저 가족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기는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마 밤에 그 아람 나라 군대들에게 말가발구 소리, 막 창소리, 우리로 치면 포탄 소리, 미사일 소리 이런 게 들리게 해갖고 갑자기 저기 쳐들어오는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물자를 놔두고. 그걸 누가 발견하냐? 문둥병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그걸 먹고 새벽녘에 일어나고 야 우리만 이 좋은 걸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달려가서 뛰어가서 이 좋은 것이 있다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가면 문둥병자는 성에 들어오면 돌로 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문둥병자들이 성으로 달려가서 야 저기 가면 먹을 것 있다. 저기 가면 아람 나라 군대들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도망가고 먹을 것이 저기 천지다. 굶어 죽지 말고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거 먹어라. 그렇게 외치고 달려가서 이야기했더니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벌게 갖고 어디 먹을 것이 있어? 그래서 전부 우르르 성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성문 앞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까 왕의 손이 의지하는 오른팔, 왕의 충신이라고 하는 오른팔자기가 그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아람 나라 군대에 죽습니다. 앞을 막고 있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오는 바람에 넘어져서 밟혀서 뭐가 터져 죽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힘은 좀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구원을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 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아야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누군가가 부끄러운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 천국 가서도 우리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신앙이 부끄러운 신앙에 머무르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한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는 신앙. 즉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는 신앙.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지만 천사들은 이 롯에게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믿는 사람이라도 따르는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빨리 일어나서 동이 터서는 이제 성을 탈출하십시오. 재촉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촉하는 이 천사들의 재촉에 롯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은 재촉했는데 롯은 뭐예요? 지체했습니다. 이게 롯의 신앙의 모습이요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양해야 될 순종이라면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양해야 할 순종이라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한 겁니다. 아니 지체한 것이 아니라 롯은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순종 안 하는 이 롯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천사들에게 강권하여 천사들이 그냥 손을 붙들고 갑자기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성 밖으로 공간 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억지 순종이에요. 롯의 순종은. 억지로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자원하여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순종해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갔단 말이에요. 혹시 이 롯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양해야 할 순종인데도 지체하다가 억지로 순종하고, 자원하여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거나 빨리 해야 되는데 늦게 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제 13살, 14살, 15살 어건돼 가지고 이제 청소년이 한창 힘도 센 아들, 그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나무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을 동물처럼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 태워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언제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변할까 봐. 사라가 알면, 아내 사라가 붙잡을까 봐. 어미의 모성은 아비의 부성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저 문장을 다 지우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뭐 하더니? 가더니. 이게 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양할 순종이라면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막 둘러대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순종해놓고 점수 다 까먹는 거예요. 나중에 순종해놓고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이양할 거면, 이양 줄 거면 흔쾌히 줘버려야 돼요. 나중에 안 준다 하고 억지로 주지 말고 그냥 이양 줄 거면 흔쾌히 줘버려야 되고요. 이양할 거면 빨리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자원하고 이양해야 할 것이라면 빨리 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순종이 빠를수록 믿음은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이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때부터 그의 신앙은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에 거론되고 저수지가 되고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억지로 순종했고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렀고 더 이상 신앙의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그는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롯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의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러게 했던 걸림돌은 어떤 걸림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되돌아보는 용두사미의 신앙. 뒤돌아보는 용두사미의 신앙. 자, 이 신앙은 누구의 신앙이냐면 롯의 아내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롯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해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흘러갔느냐 하면 롯으로부터 흘러간 겁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정량, 양이 그대로 롯의 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아내의 신앙에, 사이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그 아내와 사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있느냐 하면 롯에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아내가 억지로 순종하여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와서 도망의 길을 가는데 도망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이 도망가는 이 롯의 일행에게 중요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했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빨리 산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순종의 길은, 순종은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계속 지속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여정의 길에 악한 마귀는 순종은 시작일 뿐이지 그 순종이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이어져야 하는데 이 계속되고 이어지는 것을 이어지지 못하고 마음을 바꾸고 뒤돌아가게 만들고 거기서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수많은 잡념과 수많은 생각들을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순종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작했으면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뭐 해야 되느냐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34살에 뒤늦게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전 그때 순종을 시작한 겁니다. 저의 순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머물면 큰일 납니다. 저의 순종의 끝은 은퇴할 때까지 가봐야 합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순종의 여정에 있습니다. 34살에 순종했다고 다 아는 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의 은퇴 때까지 저는 이 순종의 여정에 있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머물면 안 됩니다. 제가 간혹 난 목사 안 됐으면 돈 벌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사실은 이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뭘 뒤돌아봐요.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교회 하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드니까 뭐 하느냐면 택시 운전도 하고 카페도 하고요. 이중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러겠어요. 문제는 이중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되어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카페를 하는 순간, 대리운전을 하는 순간, 택시를 모는 순간 잊어버려가지고 영혼을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하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못하고 내가 택시를 하면서 손님 많이 만나니까 돈도 벌고 그 사람들에게 신앙 상담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라 그랬는데 택시 해보니 너무 힘드니까 그냥 힘들어가고 이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 한번 해보니까 뭐 기독교에 반감 있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번 안 열리고 뭐만 하느냐 하면 이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카페를 하는 이유는 카페를 통해 오는 사람들 중에 인생이 공고한 사람들, 상담이 필요한 사람 상담해주고 교회를 인도하리라. 우리 주일날 교회 합니다. 주중에는 카페 하지만 한번 와보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손님이 단골이 될 것인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줄 것인지 여기에 훨씬 더 포커스가 가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본말이 바뀌게 되면 그의 순종은 머무르는 순종이 된 거예요. 그의 순종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순종의 길에는 걸림돌이 있고 방해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맡았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식을 책임지는 부모입니까?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바이올린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막 시키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실험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다음 대학 가면 네 맘대로 해라. 네 인생 그냥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가면 갈수록 투자를 안 해요. 돈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투자를 해줘야 그 자식들이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어릴 때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뭐든지 끝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머물지도 말라 그랬는데 돌아도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저 말에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저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돌아봤기 때문에 소돔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산은 1차 폭발이 있고 2차 폭발이 있고 폭발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느 폭발이 제일 셀지는 모릅니다. 어떤 하산은 1차 폭발이 셀 때도 있고요. 어떤 하산은 2차, 3차 폭발이 훨씬 더 셀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1차 폭발 때 빨리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은 그 폭발의 사정권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벗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 그랬으니 빨리 더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2차 폭발, 3차 폭발은 어떤 반경을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자꾸 불구경하고 싶고 자꾸 뒤에 두고 온 것이 안타깝고 보석도 두고 왔고 반지도 두고 왔고 뭐도 두고 왔고 저기 통장도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2차 폭발이 되었든지 3차 폭발이 되었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폭발이 앞에 갔던 일진 롯을 비롯한 그 딸의 걸음은 빨라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가는데 이 아내는 가다가 자꾸 뒤로 돌아보고 자꾸 멈춘 거예요.
그래서 2차 폭발의 사정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불과 유황비를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본문을 그냥 돌아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마법에 걸린 것처럼 뭐가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럼 성경은 자연의 물리 법칙 안에서 이해될 수 있게끔 대부분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롯의 아내가 한 번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도망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춤주춤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는 거 하는데 일행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또다시 내린 유황비의 사정권 안에 들어서 그 비를 맞음으로 생긴 현상이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뭐가 많았느냐 하면 역청 구덩이, 소금 기둥이, 소돔 구덩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를 가지고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전쟁할 때 소돔 왕이 그 구덩이를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 매복하여 적군을 물리치려고 그랬는데 북부 연합군이 뒤를 돌아와서 치는 바람에 소돔 왕국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 역청 구덩이, 화산 자국이 났던 그 구덩이가 딱딱하게 굳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소금이 응고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용암이 분출하여 그것이 같이 튀므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용암과 함께 소금 잔해들이 같이 묻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느냐, 쳐다보기 때문에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롯의 아내의 삶의 태도는 늘 주춤거리는 거예요. 늘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늘 머무는 거예요. 뭐에 약하느냐 하면 유혹에 약한 거예요.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옆 사람이 주변 사람이 나를 뒤흔든다고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길을, 성도의 길을, 사업의 길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힘이 들어도 입술을 깨물고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머무르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여러분 머물렀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게 바로 동상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동상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동상으로 내 존재가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감으로 길을 만들고 길을 남기는 자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끝까지 순종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롯의 가족, 특별히 롯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신앙.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신앙. 자,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신앙은 사실은 딸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딸들의 신앙도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바로 롯에게서 왔습니다. 30절 말씀. 자, 이 모든 것을 피하고 난 롯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처음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하는 이 롯의 일행에게 머물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어디로 가라 하냐면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롯이 천사들에게 협상을 합니다. 산까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으니 저기 작은 성이 있으니 저 성에 가서 잠시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 이름이 오늘 30절에 나오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근데 그 성에 들어갔던 롯이 갑자기 성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살아요? 굴에서 삽니다. 갑자기 도시의 삶을 버리고 무슨 삶을 사느냐 하면 자연인이 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과론대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될 일을 빙빙 돌아서 소알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산에서 살다가 도시로 내려오는 삶과 도시에서 살다가 산으로 가는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하여 어쩌면 산으로 보내서 자연 속에서 치유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도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롯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작은 성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성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금 어디로 가느냐면 공동체를 버리고 사람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기에는 성경은 단순히 기록하고 있지만 저 안에는 엄청난 롯의 트라우마, 롯의 막 영적인 불안, 수많은 우울증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내는 죽었죠. 딸들하고 왔죠. 옛날에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작은 성에 가보니까 그 작은 섬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보다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패배주의 이런 것 때문에 도시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같고 자기를 막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디로 가는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막 멘탈이 다 녹아진 거예요. 사실은 산에 가서 자연 속에서 정화하고 내공을 키워갖고 도심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략인데 그 하나님의 전략을 자기 소견대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롯인 거예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그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으면 롯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자기를 아들처럼 여기고 그동안 키워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이야기 속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몇 절에 나와요?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2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천사들을 통하여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줄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천사들이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이 멸망하여 막 연기가 올라오는 거, 핵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막 그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본다고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우리 조카 롯이 제대로 피신을 했을까? 성경은 적어놓고 있지 않지만 저는 저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옛날에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왕의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가 집에서 굴린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하여 찾아온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번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피신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찾지 않겠습니까? 종들을 풀고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아브라함이 누굴 찾았냐면 조카 롯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피하여 숨어버린 언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실패와 속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과 연을 끊고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면 숨어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숨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영적인 지도자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나온 이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뭐예요?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철저한 비관주의, 철저한 실패, 철저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만 살면 전부 외톨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토굴에서, 그 산에서 살고 있던 이 롯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몇 절입니까? 32절.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그대로 담고 있느냐 하면 딸들이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32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관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롯의 이야기의 특징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딸들이 본 거예요. 부모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 때 자식들이 물어오면 기도해보자 또는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임의로 결정하고 그 모습을 자식들이 그대로 보면 자식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봅니다. 이미 그걸 부모를 통하여 학습했는데 내가 결정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적하게 길이 열리는 것도, 너무 상황이 좋고 너무 일하면 막 돈도 벌 것 같고 잘 될 수 있는 일도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롯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런 것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거예요. 그걸 누가 그대로 닮았느냐 하면 자식들이, 딸들이 닮았다가 산속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는 무슨 문화가 최고의 중요한 문화냐면 대를 잇는 게 제일 중요한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하여 이 딸들이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 뭘 낳아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나중에 암몬, 모압인 거예요. 암몬과 모압은 지금의 어디냐면 이란과 이라크예요. 이란과 이라크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화근의 씨앗, 비극의 씨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생각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하여 자식을 낳는, 대를 잇는 엄청난 일을 뭐하고 있느냐 하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는 저게 이야기 안 되지만 중건동 지역에는 계대결혼 제도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 동생이 애를 못 낳고 죽으면 형이 그 애를, 그 형수와 관계하여 애를 낳아줘야 되는, 가문을 이어야 되는 문화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시아버지가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결혼하여 나중에 애를 낳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되는지만 이 시대가 4,000년 전, 5,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은 거예요.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도 사실은 누구랑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거나 인간 지척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잖아요. 큰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어야죠. 우리 처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고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도 않고,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묻지 않고,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그 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냐면 그 딸들이 그냥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딸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면 부모의 문제요, 아버지 롯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해보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정이 때로는 산수갑산을 가고 때로는 좀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걸림돌 신앙,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걸림돌 신앙,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 즉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는 신앙, 즉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는 신앙, 뒤를 돌아보는 용두사미의 신앙, 뒤를 돌아보는 용두사미의 신앙,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신앙.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신앙.